그 부분하고 매일 어떻게 이걸 이제 읽고 할 것인가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신앙과 율법,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야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붙들게 되는데요.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로 오해가 되기가 쉬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까? 바로 된 겁니까? 이 율법에 대한 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행위 구원이 되니까 그건 이단이 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뭘 통해서 구원받는고요? 믿음을 통로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은혜로 사랑하는 율법은 자연스레 시킬 주주기 저리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과 관계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이제 우리가 계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생활을 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바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 밑에 보시면 계명이 폐해진 것처럼 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 폐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 또 로마서 7장 6절 끝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떻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했단 말이야.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고, 방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에서는 법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우리 안 섬긴다. 그거는 이제 폐하여졌다, 없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율법 지켜야 돼. 그럼 당신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꼭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누가 설명 한번 해볼 사람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해야,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우리 영현 형제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째야 될까요? 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 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근데 점수는 안 맞는 말씀. 맞기는 맞는 말씀. 자, 이게 이제 이 답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그 히브리서 10장 9절 거 있죠? 본문에 중간에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것은 뭡니까? 옛 언약,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 이것이 옛 언약,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것은 구약이고 둘째 것은 뭐예요? 신약이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 이 피를 먹음으로 새 언약을 맺는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옛 언약으로 지키던 옛 언약의 방식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의 방식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예레미야 31장에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에 있던 언약은 어떤 언약? 옛 언약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란 말이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여기로 보세요. 옛 언약은 뭐냐면 돌에 양피지에 새겨가지고 이거 기록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면 그 돌에 새기고 양피지에 새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새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네. 양피지에 있어요? 내 심령에 있어요? 심령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이 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지킬 것 같으면 마음에 말라고 새겨줍니까? 이 법을 성령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법을 새겨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법이 이기다 어떻게 보면 가르쳐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의 에스겔서에 보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그러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이유가 뭐예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지키고 싶도록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면을. 아멘.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이 폐하여진 거요. 더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즐거워요, 부담스러워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하는 게 열심히 재밌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공부해라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다 공부하기 싫나?
오른쪽에 네 번 칸에 율법의 목적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의 목적.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이 좋은 책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제멋대로 정해진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다. 죄는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율법은 인간이 처음에 창조된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이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율법을 알 때에 참된 구원과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폐하여져 버리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선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켜감으로써, 자, 구원이 뭐라고 했죠? 제가 구원이 뭐라고 했죠? 구원. 자,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시다바리로 천국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살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형님과 동생의 관계, 가족 관계로 우리를 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뭐하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뭘 해야 되냐면 이 계명의 말씀을 읽고 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리바이벌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단 말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7번째 칸을 한번 읽읍시다. 7번째 칸, 계명을 약속으로 시작. 율법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전에는 함께했으나 이제는 사람들 속에 거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전에는 계명이었으나 이제는 약속으로 다가왔다. 도덕질하지 말라는 말이 아이를 꼭 잡은 아버지가 넌 절대 넘어지지 않아 하는 것이 되었다. 복음이다. 율법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자원을 얻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도적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도적질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이시게 함으로써만 맺을 수 있다.
우리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혼자 힘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이다. 자,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확실히 돼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 1번, 구원 1, 2, 3번이라고 쉽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제가 17살에 예수 믿고, 50대 한 초반까지 구원 1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이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런 죄 지었지? 예, 지었습니다. 지옥. 이래가 딱 지옥 갈라 푸는데 예수님이 손을 드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김동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진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니까. 지옥 갈라다가 그때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천국. 이렇게 딱 배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나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사니까 또 안 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제 또 성령 충만해주면 또 살기도 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다 그리 살다가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도 하고 그래 이제 다 예수님 피로 우리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씻었다 이렇게 받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자본주의를 혁파하고 성경주의로 돌아가자는 젊은 그 개혁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설교를 자꾸 그때 많이 들으니까 지금 교인들이 80~90%가 다 지옥 간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노? 저 목사님은 복음을 어찌 깨닫고 구원을 어떻게 깨달았노? 근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자꾸 들으니까 헷갈리더라고. 이제 내가 맞나 저가 맞나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성경을 진짜로 한번 찾아보자,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마태복음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씩 진짜 눈을 딱 뜨고 이제 딱 보는 게 딱 보니까 어디 보면 나와요.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푸는 거라. 그 다음에 12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런단 말이야. 내가 가진 구원 나누와 같아요? 좀 달라요? 조금 다르잖아 지금. 나는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쭉띠가 돼도 나는 쭉띠인데 뭘로 구원받아? 보혈로 구원받아. 나는 쭉띠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쭉띠는 어쩐다 했어요? 불에 던져빈다 푸는 거야. 어이구 엄마 여기 뭐가 좀 이상하다 다르다 내가 믿어온 거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보니까 또 어디에 따르냐 하면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버리라?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눈을 몇 번 빼야 되노 이거? 다리를 몇 번 잘라야 되노? 그러나 7장에 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주님 뜻대로 삽니까? 못 삽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러면 7장 21절은 뭐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원 1번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더라 안 맞더라? 그래 이제 머리 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거 누가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뭘 봐도 뭐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어째야 되나? 예수님 말씀하고 내가 가진 이거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면 달라도 예수님이 천국에 설마 넣어주겠죠? 그래 이제 머리 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물 보도 아이 조심해라, 행위번호로 간다, 조심해라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 내가 이제 구원일을 만들어낸 거야. 구원일은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주님 뜻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구원받는다. 주님 통치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발견한 거야. 그래가 이제 나는 이제 잘 산다고 이제 매일 말씀 안에 살았어. 그래 잘 살아. 이제 안 사람 보면 제가 요거 안 지키죠. 저건 요거 안 지켜. 저 목사는 요거 안 지켜서 어려울 거야. 저거는 안 된다. 우리 마누라는 또 요거 안 돼. 우리 애들은 요거 안 돼. 내가 완전 이제 바리새인이 된 거야. 다 위에 서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아니 내가 마귀다. 또 어디 가서 김동진 목사 마귀다 그러면서 내가 마귀더라는 거야. 내 안에 마귀의 성향이 쩔어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통치 안에 살려고 해도 내가 온전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처음에는 사라지는, 몇 년 동안은 사라지는 것 같던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와, 그럼 구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럼 우째란 말이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째야 됩니까? 그럼? 네? 그래 이제 구원 3번이 너. 구원 3번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이 마귀나는 살아서 죽었어. 혼에 있는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그는 참내야 거짓내야? 거짓내.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림을 한번 더 그리면 여기 혼도 나는 죽고 없어. 나는 죽었어. 그러면 영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내야. 나는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설명이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번은 분명히 아닌 거야. 이거는 허점이 많은 거야. 천국에 갔을 때 모른다 풀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허점이 많아요. 말씀에 너무 어긋나는 게 많아요. 2번은 또 안 돼. 우리가 이를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3번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요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계명을 약속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그 셋째 단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이시게 함으로써만 맺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거짓자와 참자가 노는 거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짓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과거의 김동진의 마음은 다 죽은 거야. 그래 이제는 예수로 된 내가 진짜 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좀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다시 자세히 차근차근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는,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부단히 배우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술하고 비유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어요. 내가 술을 먹어야 돼. 처음부터 술이 내를 먹도록 하면 이거는 안 돼, 잘. 그 돈은 잘 안 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처음부터 내를 지배하도록,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드러나 보이소.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늘도 말씀 드러나가 내가 말씀대로 이끌어 보이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걸 계속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이 내를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의 주관이 되어서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면 이제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지도하게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원받은 이룬 경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을 따르는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말씀이 나를 먹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누가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다.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자, 내 두 번째 그림 있죠. 처음에는 자 뭐로 시작한다? 구원을 이루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뭐다? 여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뭐로? 사랑으로 살고 그러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는 J2 나는 죽고 누구로 살게 된다?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가, 거교, 고교, 구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100대 명령을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의 도를 배워가서 성령을 따라 사는 단계로까지 이제 우리 그 양육의 정상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속 있어야 될까요? 다시 1단계로 와야 될까요? 그렇죠. 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성훈련은 계단 오르기가 아니고 높이 뛰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성은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 올라갔다 이러는데 올라가 있지 않아. 또 어떻게? 내일 떨어져.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초보다. 항상 초보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라? 넘어질까 조심하. 나는 성령 안에 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아이고 저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는 부단히 초보로 돌아가서 또 시작으로 원점으로 또 올라갔다 또 돌아갔다 이 훈련을 계속 해가야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 이게 내가 10년 배운 겁니다. 10년 배운. 10년을 내가 여러분 지금 말로 들었지만 나는 10년을 몸으로 이걸 겪었어요. 1, 2, 3번을. 그래가지고 겪어와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쓸 때 집에서 이걸 교회 놔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져가